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관점을 점검해 보라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점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시련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련은 우리를 성장시켜서 온전함에 이르게 하기도 하고, 또 시련은 우리를 탐욕의 길로 인도해서 결국은 파멸에 이르기도 합니다. 성경은 시련 그 자체가 어떤 효과가 있어서 우리를 저절로 성숙시킨다, 혹은 지혜를 갖게 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 1장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오는데, 시련을 잘 활용하면 그것은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지만, 이 시련을 잘못 받아들이면 이 시련의 무게에 짓눌려서 그만 파멸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련 그 자체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고난 그 자체는 말 그대로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인간을 성장시키는 방식은 시련만이 아니라 긍정적인 경험들도 우리를 성장시키거든요.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의 장점을 사람들이 말해주고 맑은 물을 부어줄 때 인간은 성장하기도 합니다. 이거나 시련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만이 우리를 성장시킨다고 생각해가지고 자식들을 고생을 너무 많이 시킨다거나, 또 여러분도 스스로 고난을 선택한다거나 해병대 훈련을 받으러 간다거나 이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그냥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기획하지 않아도 그냥 찾아오는 것, 그래서 그냥 내 앞에 이렇게 머물게 되는 그것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 무슨 특별한 효험이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거부감을 가지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탐욕에 이끌려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련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련에 대한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공연히 시련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 시련 중에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겪게 되는 시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난의 문제입니다. 가난과 부에 대한 관점이죠. 야고보는 가난과 부에 대한 관점을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꿀 것을 요청합니다. 세상에서 가난은 부끄러움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무능력의 결과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또 세상은 부는 자랑과 또 명예와 자부심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관점은 그것이 다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하다고 무시를 당하거나 부자라고 존경을 받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야고보서가 진행될 때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시당하던 가난한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등한 형제 자매가 됩니다. 그리고 받을 자격 없이 대접받았던 부자들, 오로지 돈 때문에 존경과 명예를 강요했던 그 부자들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난한 이들은 가난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성숙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자들은 자신의 부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며 탐욕이 아닌 사랑과 평화를 조출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가 들의 꽃들처럼 사라지고 부자들이 자신들도 사라질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허망한 부에 의존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사는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는 자기가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 자랑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가난한 자는 왜 자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자랑하는 거고 부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축하하며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 가운데에서는 가난도 부끄러움이 아니요 부도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 부자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기 때문에 가난해집니다.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내가 나의 부를 나의 탐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가 모으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토색한 것은 4배나 갚아주겠다고, 그리고 나의 재산들을 가난한 재산의 절반을 떼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그는 스스로 가난해졌음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읽어야 앞뒤 문맥이 이제 맞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부자가 가난해지는 것을 넌크리스찬 부자들이 마지막 날에 후회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은 자기의 가난해짐을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심판을 받는 거지 자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자는 비그리스도인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회개하지 않고 있는 부자들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가진 것들을 나누어 줌으로 함께 부자는 낮아지고 그 부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부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높아짐에 대해서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글라스 무라는 이제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 곧 사라지고 말 덧없는 것들의 자부심을 갖지 말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버림받은 분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겸손한 신분의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 구절의 핵심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물질적 기준이 아닌 영적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다른 기준을 들이대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반문화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점을 확립하고 널리 퍼뜨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가난이나 부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따라 자신의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 교회의 부자들이 과연 다닐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과격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5장에 가면 압권입니다. 압권. 정말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불편한 이야기, 우리 가운데 부자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제 뭐 재벌, 준재벌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함부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런 교회를 몇 군데 알고 있는데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렵대요. 그리고 약화된대요, 말씀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마음껏 부자들을 욕하고 우리의 가난함을 또 자랑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원래 가난했거나 또 동족들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가난해질 위기에 처했거나 또는 재산을 빼앗겼거나 가난은 분명한 시련이었습니다. 이 시련 앞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인내 가운데서 지혜를 얻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럼 시련이 왔어요. 두 길이 있어요. 두 길. 하나는 뭐냐면 불안하니까 욕심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또 하나의 길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하고 지혜의 길을 걷는 거죠. 한 길은 탐욕의 길이고 한 길은 지혜의 길이에요. 그래서 탐욕 따라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어서 이 위기를 탈출하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욕심이 몰라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다. 사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그 세상의 길을 가면 너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 얘기예요. 내가 그 길을 꾸준히 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이고 하나님 찾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지혜의 길을 걸어라. 그럼 그 길은 너희를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뿐만 아니라 가난을 견디는 힘을 줄 것이고 또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위기가 오고 가난이 들이닥치잖아요. 불안하니까 탐욕을 쫓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고 독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비전과 소명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불안에 져버리는 거죠. 불안에 져버리니까 돈 있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소명은 잃어버리고 불안을 쫓아서 탐욕의 길을 걷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 탐욕이 죄를 낳고 죄가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왔잖아요. 어려움이 왔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빠져나갈 길을 주실 거야. 아니면 버틸 힘을 주실 거야. 그리고 지혜를 주실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그 인내가 그 목적을 다 할 때까지 그 인내하는 법을 여러분이 배우셔야 합니다. 인내하라, 견뎌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인내가 그 목적을 다하기까지, 이런 뜻이 있어요. 인내가 그 목적을 다하기까지. 그래서 시련이 올 때는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킬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인간관계 갈등이 오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또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뭘 얻을 수 없어요?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똑같은 일이 오면 또 도망가야 돼. 그래서 멋지게 이 고난이라는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지, 고난이라는 파도가 오면 도망치는 어린아이들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탐욕의 길을 걸을 것인가, 지혜의 길을 걸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장담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지혜의 길은 바로 말씀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어떻게 얻습니까? 그것은 말씀에 대한 실천입니다. 말씀을, 우리 기독교 세계관은요, 그냥 머리로 아는 관점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봄으로써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를 장착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계명들을, 작은 것들이지만 하나씩 지켜야 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 실천하면 여러분들이 몸에 그 지혜가 배이게 돼요.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 하면 전략이 생겨요. 전략. 요령이 생겨요. 요령. 하나님께서 이 길을 선택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작은 휴리스틱이라는 전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춰야 되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 없이는 우리가 지혜를 갖는 게 어렵다는 거죠. 예, 그냥 정답이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된 그런 훈련된 지각, 그 훈련된 지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숙한 사람은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선을 선택하는 게 지혜잖아요. 그래서 그 선을 선택해서 살아갈 때 그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혜의 길은 말씀의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많이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죠. 미국에 가면 성인용 기저귀에 겨자를 바르고, 그리고 그것을 차고 오랫동안 버티는 대회가 있다고.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인내가 아니라고. 그게 인내가 아닙니다. 예, 인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것, 그게 인내예요. 그 인내가 목적을 다할 때까지, 그냥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그 인내가 목적을 다할 때까지 내가 걸어야 할 길, 소명의 길, 사명의 길을 꾸준히 걷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가난과 부에 대한 관점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제 두 번째는 시련에 대한 관점입니다. 시련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 평소에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성숙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시련이 올 때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예.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죠. 왜 여러분 그 금을 얻으려면 녹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 녹여야 금인지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다른 것들은 다 타버리지만 금은 끝까지 남잖아요. 그게 금이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평소 때는 몰라요. 근데 고난이 들이닥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누구였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갔는지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련이 와도 인내함으로 견디며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고 섬겨야 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 뭐 사역에는 참여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좀 힘들어도 그 사람에게서 싫은 점이 발견돼도 드디어 내가 이 사람을 알게 됐구나라는 순간이 와도 이런 놈이었어? 여러분도 저랑 교제하다 보면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저런 새끼였어? 그런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어쩌면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인내의 목적이 닿을 때까지 불의와 부패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로운 삶을 지켜내는 것,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고난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고난을 극복하라! 고난을 이겨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을 견뎌내라고 해요. 고난은 견디는 거예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고난은 극복되지 않습니다. 내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뭐 이게 병원에 가서 고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고통은 어떻게 합니까?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겨라! 이래가지고 이겨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고통을 견뎌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유혹과 시험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앞에 있잖아요. 이게 어떤 성경은 temptation이라고 되어 있고 앞에 거는 trial, 시련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원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련이라는 것은 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유혹이 되고 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트라이얼이 되는 거죠. 우리를 단련시키는 트라이얼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훈련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유혹으로 변질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여러분은 고통이 오거나 고난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올 때 여러분은 그 시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기뻐하라. 이제 내가 이 시련을 통해 한결 강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울 때도 있잖아요. 너무 막 미리 다 보호해주고 미리 다 챙겨주고 막 있잖아요. 이 도로 이 학교 가는 것도 막 불안해가지고 막 끝까지 손 붙잡고 가고 막 이러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그럼 애가 안 커요. 예, 자라야죠. 애가 성장해야죠. 그죠? 그래서 때로는 이제 조금 불안하지만 우리 애들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때부터 지하철 타고 대명동역에서 여기까지 와서 교회까지 걸어오고 막 이랬잖아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뒤에 몰래 막 따라가면서 숨었다가 또 막 우리 집에 가! 혼자 갈 거야! 그럼 또 숨었다가 또 너무 불안하니까 그러다가 몇 번 해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안심하고 뭐 그럴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 시련을 시험거리로 바꾸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관점이고, 그것을 우리의 훈련의 도구로 보는 것도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련을 왜 주시는가? 시련은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이지만, 그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고 기획되지 않은 거지만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애써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논문을 이제 찾았는데요. 이것은 주디스 글류크, 독일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영어로 쓰인 논문인데 뭐 그렇다고 내가 다 번역한 건 아니고 챗GPT에 넣으니까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제가 읽고 일부는 번역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읽고 어떤 건 이렇게 했는데요. 또 뭐 웨스트레트, 또 안드레아스 셜프트, 이 보기로 발음 잘 못하겠어요. 셔프인지 모르겠어요. CHERPF예요. 예.
요 이제 이분들이 지혜와 웰빙의 관계를 공동으로 연구하고 발표했어요. 지혜, 고난, 웰빙. 이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혜와 고난과 웰빙 어떤 관계? 기독교 단체가 아니에요. 근데 독일이 아마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아마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됐던 것 같아요. 지혜에 대한 이제 최초의 심리학적 연구가 1980년대 독일 베를린 막스 플랑크 인간 발달 연구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폴 발테스인데, 이 사람은 인지적 지혜 모델, 지혜가 뭐냐 했을 때 지혜가 5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사실에 대한 지식. 이 사실이라는 말은 팩트만이 아니라 인간 삶에 대한 근본 주제들 있잖아요. 인간관계에 대한 지식, 삶의 목적에 대한 지식, 죽음과 갈등, 도덕적 딜레마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 통찰,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의 원리와 규칙에 대한 지식들을 팩트에 대한 지식, 사실에 대한 지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이제 지식이 있는, 이제 지혜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라든지 인간에 대한 거라든지 인간의 어떤 딜레마라든지 또 우리가 겪고 있는 모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을 지식인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인지적 지혜 모델인데, 인지적으로 지혜 있다 한다는 거예요. 절차에 대한 지식은 뭐냐 하면 어떤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아는 것, 그것이 지혜다. 세 번째 구성 요소는 가치 상대주의라고 적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서로 다른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와 너는 다르다. 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르고, 그 다름을 이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 인정을 잘 못해요. 인정을 잘 못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잖아요.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 데가 이제 개신교 일부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생애 맥락주의라는 건데, 이건 사람들의 행동을 이제 해석할 때 그 사람이 자라온 역사적 배경, 문화적 배경, 또 자라온 과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마디의 말이라든지 한 조각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전체,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 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불확실성을 인식하고 관리할 줄 안다. 예측 불가능성을 인식한다. 그래서 어떤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생각했지만 이대로 안 될 수 있다. 잘 모른다, 모호하다. 이걸 이제 아는 거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전도서와도 맞고 그래. 근데 이 지혜는 다 인지적, 그러니까 지성적인 지혜에 머물러 있어요. 놀라운 건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웰빙을 누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대요. 이게 지혜이긴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지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지성인들이 지혜잖아요. 근데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웰빙을 사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대요. 놀랍죠? 예.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인지적 지혜는 삶의 복잡한 문제를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주로 추상적 사고, 지식의 깊이,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건데 웰빙과는 상관이 제로다. 연구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게 종단적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 모델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도 되게 어려워. 우르슬라 스타우딩거라는 사람이 인도인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이 발음한다고 제가 연습을 많이 했어요. 우르슬라 스타우딩거. 좀 괜찮지 않습니까? 자신과 자신에 대한, 이건 이제 개인적 퍼스널한 그런 지혜 모델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자신과 자신의 삶에 대한 지혜로 5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이건 여러분이 많이 연구됐고 이제 알려져 있는 건데, 이런 사람은 지혜롭다는 거예요. 첫째는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를 잘 아는 것. 그래서 자신의 강점, 약점, 감정, 동기를 아는 것. 이건 겸손한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그죠? 자신의 완전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어려워요.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과 재능과 잘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들을 아는 능력. 이 자신에 대한 지혜죠. 두 번째는 성장과 자기 조절을 위한 전략. 요 전략이 이제 바로 요령 같은 건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자라날 수 있는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알고, 또 자기 조절, 어떻게 내가 이때는 쉬어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되고 뛰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그런 능력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객관화 능력이죠. 이게 이제 앞에서 말했던 메타인지하고 거의 비슷한 거고요. 네 번째는 자기의 상호 연결성.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감정과 행동의 원인을 알아요. 내가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그리고 자기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 이게 지혜예요, 사실은. 여러분 있잖아요. 감정을 많이 누르다 보면 분노하고 있는데 자기는 화 안 났다고 얘기해요. 우리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니 화났네. 얼굴 보니까 화났는데 그러면 화 안 났는데요? 괜찮은데요? 저 괜찮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 감정을 몰라. 그리고 왜 화난지도 몰라. 내가 볼 땐 분명히 지들끼리 장난치다가 뒤통수 맞아가지고 화난 거 맞는데 자기는 관대한 놈이야. 그러니까 화내면 안 돼. 그래 화낼 수 없으니까 화가 안 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이런 것들이 어른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감정에 이름 붙이기, 제가 이거 정말 중요하다 했잖아요. 수치심, 분노, 배신감, 이름 붙이기 정말 중요하다 했는데 자기 감정을 아는 것, 그리고 원인을 아는 것, 해결책을 아는 것, 이것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막 짜증내고 남들 불편하게 하고 있으면서 있잖아요. 쥐는 몰라. 지금 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불편하고 분위기 쎄해졌는데 있잖아요. 뭐 쎄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지만 몰라지만 그래 이런 게 이제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가 없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호성에 대한 관용,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지혜의 모델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행복감, 웰빙이라는 감정을 조금 더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지혜로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어떤 지혜와 우리의 삶을 행복하다고 느끼는 게 아주 이 상관관계가 높은 연구 모델이 있었어요. 그 모델이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약간은 성경과 많이 통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게 통합적 지혜의 모델입니다. 이 사람도 이름이 어려워. 모니카 아르델트인데 저걸 내가 바르게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니카는 맞아요. 모니카 아르델트입니다. 여기 이제 세 가지 지혜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인지적 차원의 지혜, 영어 안 써야지. 인지적 차원에서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삶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가지는 것이 지혜라고 해요. 여러분, 삶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이거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배우죠? 성경에서 배우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배우죠. 말씀과 공동체 사람들을 통해서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우리는 성경과 또 사람들 섬기는 이런 사역과 공동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하면 삶이 참 복잡하고 불확실하다는 걸 인식한대요.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왔다 쳐. 그럼 이 한 사람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죠? 어떤 사람의 한 가지 행동, 이것만 봐도 그 한 가지 행동으로 다 판단할 수 없거든요. 그 복잡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의 원인과 또 결과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바로 지혜래요. 왜 저렇게 말할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걸 이해하려고 하는 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이해를 중시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해. 이게 이제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반영적 차원입니다. 반영적 차원. 이건 뭐냐 하면 자기 자신과 타인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능력입니다. 이제 메타인지적인 거죠. 그래서 자기 편이라고 좋게 보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을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분별력이죠. 영을 분별하는 능력. 성경에서 말하는 영분별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분별은 어제 리더모임 때 얘기했지만 사실은 사람에 대한 분별력이거든요. 사람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인지 인테그리티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 그리고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반영적 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일기를 쓸 때 성찰의 기도 있죠. 성찰의 기도, 그걸 잘 쓰셔야 돼요. 감사만 하면 사람이 피상적이 돼요. 성찰의 기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한계를 가졌는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가, 이걸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식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편견을 줄여갑니다.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줄여가고 이해하려는 노력들을 점점 많이 하죠. 두 번째는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자신의 생각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책들, 또 제가 최근에 추천했던 책들 중에 저런 게 있었잖아요. 자신이 틀렸다, 자신이 틀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라. 그죠? 그래서 오답을 기뻐하라. 내가 틀렸다는 걸 기뻐하라는 얘기를 자주 했죠, 제가.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것 똑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반영적 차원이라는 것은 내가 틀렸음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고쳐 나가는 능력이 바로 반영적 차원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잖아요. 우리 최근에 읽었던 고통에 대한, 오직 받으신 하나님만이, 거기도 나온 내용이거든요. 확신보다는 확신이 아니라 의심, 또 어떤 뭐라고 얘기해, 확실성이 아니라 모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차원은 감정적인 차원입니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공감, 자비, 따뜻함, 이런 것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적 차원에서의 지혜는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과 존중,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도움을 주려는 태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 누군가 힘든 사람이 나타나면 금방금방 알아채고 또 물어보고 알아보고 이렇거든요. 근데 정말 힘든 사람이 나타나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저 몰랐는데요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죠. 마태복음 25장 4장 25장에 너 저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서로 누가 고통받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누가 아파하는지 누가 힘들어하는지 이게 안 보인다면 오로지 관심이, 눈이 어디로 박혔어요? 거꾸로 박힌 거야. 우리의 영적인 눈이 거꾸로 박혀가지고 자기만 보는 거야, 자기만. 남을 바라고 눈은 밖으로 달려 있잖아요. 그죠? 우리 내장을 보라는 게 아니라 밖을 보라는 건데,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자꾸 바라보는 습성이 있잖아요, 영적인 눈이. 그래서 이제 밖을 바라보고 누가 힘들어하는 그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바로 지혜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이 모니카라는 분이 수녀가 아닐까 약간 그런 의심이 살짝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의 배경을 한번 찾아서 여러분과 또 나누고 싶습니다. 또 이타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지향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지혜를 가졌대요. 그래서 이 모니카가 제시하고 있는 이 지혜는 이제 이 인지적 차원, 우리 지성적인 차원, 그다음에 반영적인 차원,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한 지식, 그 다음에 감정적 차원, 타인, 그렇게 주로 이건 관계에 대한 이해력이죠. 관계에 대한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잘 갖춰진 사람들을 지혜롭다 해요. 근데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웰빙을 누리는 거예요. 웰빙. 그죠? 이 연구 결과가 말해주는 게 뭐냐 하면 이거였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웰빙을 누린다. 근데 웰빙의 삶을 산다고 다 지혜로운 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조건들도 웰빙을 살 수 있게 만들어.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웰빙을 누린다. 이게 이 연구에 도출해낸 결과라는 겁니다. 꼭 그 연구해봐야 알겠습니까? 성경에 이미 다 있는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는 걸 우리는 이제 학자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모델이 웰빙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줬는데, 이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방향으로 성숙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회과학적 데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숙해 가야 합니까? 먼저는 인지적 차원에서 인간이 정말 그런 존재구나.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
인간은 정말 자기중심적이구나. 또 때로는 한 사람의 그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얼마나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는 거 있잖아요. 인지적 차원에서 성숙이 일어나야 돼. 시련이 오면 우리가 우리의 원수가 되거나 적이 되었던 사람들을 무조건 공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이 인간을 이해할 것인가.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그럴 때 우리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을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만큼 웰빙,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반영적 차원이죠. 반성을 해야 돼, 반성.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나는 내가 감정에 휘둘리고 너무 편협하게 행동한 건 아니야? 그래서 이 반영적 차원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나는 내 감정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잖아요. 그 자기 성찰을 하는 거죠. 자기 성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바르게 올바르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반영적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 돌아보고 내가 자존감이 약한 사람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교만한 사람은 자기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둘 다 극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내가 잘못했지만 어떤 건 저분의 실수인데 어떻게 그럼 이 관계를 해결할 수 있지? 이게 이제 반영적 차원에서의 지혜가 자라야 된다는 거고요. 감정에서도 우리가 원수라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원수라도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동정심을 가지려는 노력이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든다.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지혜관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련이 올 때는 이 세 가지가 자라나야 되는 거죠. 인지적 차원에서, 또 반영적 차원에서, 관계적인 차원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무조건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성장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이런 걸 가르쳐줘요.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어두운 면을 인식할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아. 삶의 어두운 부분도 다 봐. 모순되고 뭐 또 인간의 이기적인 것도 보고 하지만 그럼에도 높은 수준의 웰빙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굴육이라는 사람의 이제 결론이 중요한데,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고난을 겪더라도 웰빙 지수가 높은 이유를 세 가지를 설명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 지혜로운 사람들은 삶의 도전을 잘 극복하는 전문가들이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고난을 많이 겪어보고 견뎌보고 넘어본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웬만한 고난이라는 파도가 들이닥쳐도 출렁이고 있는 게 아니라 멋지게 그 파도를 누리고 즐기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애들 데리고 그 두류 워터파크를 갔거든요. 가서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누워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러와서 파도를 즐기고 싶은데 발에 걸거치고 뒤에 걸거치고 막 이래. 그래서 깊은 데로 갔죠. 깊은 데로 가가지고 이제 누워 있는데 이 파도가 계속 치니까 벽으로 자꾸 붙는 거예요. 벽으로. 나는 그냥 누워서 파도를 즐기고 싶은데 벽으로 자꾸 붙으니까 이제 그 지키는 사람들이 벽에 붙은 머리를 다칠 수 있으니까 호루라기를 자꾸 불어. 눈 감고 이렇게 있다가 빽 그래가지고 또 이 중간으로 가려면 힘들고, 이 구명조끼 입고 헤엄쳐서 가려면 힘들고 막 가서 또 누워 있어. 그럼 또 막 가가지고 또 삑 막 이래. 파도 타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보면 1장 앞부분에 보면 출렁이지 말라 그랬잖아. 출렁이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출렁이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 파도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건 그 작은 파도를 많이 넘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꼬맹이들 파도 앞에 세워놓으면 불안하잖아요. 파도가 휩쓸려가면 파도가 확 치면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처럼 작은 파도에도 쉽게 넘어지는 존재들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은 그들의 경험, 어려운 상황을 관리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닌 거지. 그래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고 어려운 상황을 조절하는, 그걸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게 바로 지혜예요. 그런 사람들이 고난이 올 때 그 지혜로 삶을 즐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도망치면 안 돼. 관계가 어렵다고 도망치고 또 안 하고 그 관계를 극복해 봐야 되잖아요. 어려워서 어려움을 극복해보고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자꾸 안 해. 대부분 어떻게, 어제도 이제 우리 나눔하다가 성민 형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 목사님 우리들이 교회에서 하는 이 교제를 보면 너무 젠틀한 것 같다고. 자기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떨 때는 경계선을 확 깨고 누가 좀 찾아와서 밥 좀 사주면 좋겠는데 그런 무례한 사람이 없다고. 다 지금 만나자고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생각하고 거리를 둔다고. 저도 연락 안 했거든요.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아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하지?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관계 갈등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관계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도 그래요. 이제 그 안 들어가 거기까지 안 들어가는 거죠. 예, 눈치 딱 보고 뭐 손절칠 사람, 그 다음에 친구할 사람, 이게 뭐 딱 계산이 나오니 물론 거리 조절해야죠. 그것도 성숙함의 일부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만 만나면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넘어야 되는 거죠. 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혼시키는 것 같아요. 예. 안 그렇습니까? 예.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새 아이를 키우지 않았다면 여기까지도 못 왔지 싶어요. 그래서 신부나 스님들은 상담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지들이 뭔 인생을 압니까? 모릅니다. 뭐 법정 뭐 다 모르면서 살아봤나? 지들이 모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삶의 도전을 잘 극복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불확실성에 대한 경험 때문에, 그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 경험 덕분에 지혜로운 사람들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 지혜로운 사람들은 작은 즐거움도 소중히 여기고 어려운 시기에도 좋은 시간을 음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병원에 입원해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제가 리더 수련회 갔다가 다이빙을, 제 허리도 안 되는 데서 그게 2m쯤 되는 줄 믿고 뛰어들었다가 아직 허리가 덜 들어갔는데 바닥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찌그러졌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제 6번, 7번 경추가 반으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경추 사진을 찍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뼈가 한 게 없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있잖아요. 납작하게 찌그러져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할로베스트라는 걸 차고 병원에 3개월 있었단 말이에요. 더운, 이 더운, 이렇게 더운 8월 달에. 그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그거 보고 뭐 이제 기겁을 하셨어요. 예. 이 털로 돼 있거든요. 긁지도 못해. 그리고 이게 고개를 돌릴 수도 없어. 아내가 이제 그때 약혼한 상태인데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그 가느다란 목으로 나를 이렇게 굽혀서 쳐다보는데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목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 목이 그러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사람이 옆으로 누워 자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매일 머리를 감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리고 이렇게 숟가락을 보면서 숟가락 국을 떠먹을 수 있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 모든 게 다 행복하더라고요. 형제들은 군대 가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죠? 사회에서 주면 안 먹었을 것들 있잖아요. 라면 땅, 뭐 이런 거, 별사탕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눈 뒤집어지잖아요. 그런 거 나오면. 여러분은 좋은 시절에 군대 생활했나? 나는 막 그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소한 선물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돼. 그래서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를 알고 자신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또 친구나 여가활동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대요. 네. 다른 사람들 섬길 수 있는 자원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원들이 지혜와 고난, 웰빙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오면 이 고난에 대한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고난은 불필요한 것, 있어서는 안 되는 것, 내 삶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 누군가 그런 얘기했죠. 왜 너만 실패하면 안 되는데? 왜 너만 고생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불행이 와도 되고 너는 안 와도 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신앙이 없어도 그런 건 알아요. 내가 뭐라고 그런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면제받을 자격이 나한테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요. 그럼 그 고난은 어떤 관점으로 내가 이겨내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그 고난을 잘 이겨내고 진짜 멋지게 파도를 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삶에 대한 관점. 첫째, 속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삶을 줄 수 없습니다. 탐욕과 욕망이 이끌리는 삶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탐욕과 욕망이 이끌리는 삶이 뭐겠어요? 소비주의잖아요. 소비주의. 그 소비주의 삶, 소비주의적인 삶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집안에 새로운 물건들, 새 옷들, 새로운 어떤 전자기기들, 새 자전거, 새 신발, 크루 하는 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자꾸만 더 좋은 걸 사고 싶잖아요. 나보다 뒤에 오던 놈이 나를 앞질러 가잖아요. 저 새끼 신발이 뭐지? 자전거가 뭐지? 딱 그게 눈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기능 좋은 낚싯대. 물면 금방 손이 빠르르 떨리는 낚싯대. 이런 거 갖고 싶단 말이에요. 포기해야 돼. 그걸 포기 안 하면 안 돼. 그게 뭐 있어 보면 있잖아요. 그냥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이제 더 나은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소비주의적인 삶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누구한테 이긴다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는 속지 말라는 거.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과 은사를 주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좋은 삶이란 선물처럼 위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면 주어지는 선물이 온전한 삶이고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가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목적이 뭔지 본질을 먼저 추구해. 그러면 그 본질 자체를 추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웰빙을 준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 좋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뭐 캠퍼스 때 간사부터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고난의 삶이었거든요. 돌아보면. 근데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고생스러운 삶이었지만 고생스럽지 않게 느끼며 살아왔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하면 정말 좋은 삶이었어요. 행복하고 풍요롭고 재밌고 즐겁고 기쁜 삶. 예. 뭐 저희 가족도 그렇고 이제 우리 이제 24주년 예배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하리 자매가 제일 행복했던 게 교회를 하면서 행복했던 게 뭐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모든 삶을 다 누렸잖아요. 행복했어요.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었지만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조차도 함께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결국 나에게 그것은 정말 선물처럼 도래했어요. 내가 성취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잘 살려고 막 이렇게 성취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썼을 때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셨어요. 예. 최근에는 우리 빚이 좀 있었거든요. 뭐 사역하면서 돈을 모을 수 있지 않았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독실한 불교 신자인 우리 장모님께서 너 돈 안 필요하나? 돈 필요하죠. 그리고 아내가 들었어. 나는 이제 없어. 난 조금 더 불렀을 것 같은데. 빚의 절반을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뭐 애들 예로 이제 그 있잖아요. 왜 예금성 그 보험 있잖아요. 그걸 한 20년 가까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해지했더니 또 한 2천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1,000만 원 남은 거 올해 갚으면 저희 집은 이제 빚이 없는 집이 돼요. 부자죠. 집 두 채잖아요.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한 집과. 예,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 돈을 모아야지 그래가지고 막 돈을 모으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득 좋은 삶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 어제 애들과 얘기하는데 목사님 알바니아 자윤이랑 얘기하는데 알바니아도 갔다 알바니아를 어떻게 가셨어요?
거기를 관광 차원으로 갈 수 있는 데는 아닌데. 그래서 자유인 정말 말 재밌게 하거든요. 그래 거기 누가 선교해가지고 나보고 설교하러 와서 했지. 알바니아 좋은 게 뭔지 아나? 그러니까 뭔데요? 그러는 거야. 여자들이 예뻐. 알바니아 자매들 정말 예쁘거든요. 진짜 예쁜 자매들이. 내가 거기가 설교도 하고, 거기 대통령이 묵었던 호텔에서 수련회도 해보고, 그 지역에서만 나오는 고기 구워서 먹어도 보고. 누가 이런 삶을 내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자랑이네. 예.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건데,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돌아보면 꽉 차 있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그러거든. 아빠는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아? 이렇게 물어봐요. 현지가 물어보더라고. 아니, 나 지금이 좋아. 내가 다시 20대로 가면, 아니, 난 그때로 돌아가면 난 미칠 것 같아. 난 못 살 것 같아. 만약에 명은이가 최근에 물어, 아빠가 만약 대학 시절부터 다시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살겠어?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한 3초밖에 생각 안 했어요. 똑같이 살 거야.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살았던 그때로부터 똑같이 살아가고 싶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좋은 삶이나 선물,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 선물이 결정체가 뭐냐 하면 바로 18절입니다. 18절.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낳아서 어디에 두셨어요? 새 피조물,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첫 열매인 피조물인 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교회, 우리를 낳아서 이 공동체 안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선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 했잖아. 그럼 가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첫 피조물인 가족이죠. 열매인 가족이 됐잖아요. 이 새로운 가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 저는 그걸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은 결국 진리의 말씀이 낳은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 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첫 열매로서 이 선물을 누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열매라는 말씀은 우리를 통해 나타날 그 다음 열매들을 기대하게 하는데, 그건 뭐냐 하면 탐욕이 아닌 소명으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첫 열매로 낳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와 사회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계승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할 증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속지 말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삶을 줄 수 없습니다. 믿으라. 하나님만이 좋은 삶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은 진리의 말씀이 나온 공동체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바로 사명과 비전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교회 사역이 여러분에게 사명과 비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형제가 과일 가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과일 가게를 열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형제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야지 이렇게 과일 가게 세운 건 아니잖아. 그죠? 맞죠? 그러니까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에 집중해야, 그 비전에 집중해야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불안에 떨어가지고 망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계속 망할 길만 보여. 뇌는 그렇게 작동하게 돼 있대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비전에 집중해야 돼. 비전, 소명과 비전, 어떻게 이룰까, 이게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성도들이 안 오는데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럼 계속 망할 길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떻게 그동안 해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가, 비전, 소명,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들을 주셨잖아요. 저는 우리가 지금 이것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40이 넘어가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뭐 하고 싶습니까? 안주하고 싶어요. 하던 거 그냥 그대로 하고 싶어요. 여기서 교회도 그렇잖아. 여기서 그냥 멈췄으면 좋겠어. 새 신자 안 받고 싶어요. 그죠? 우리끼리 좋은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성숙했으니까. 예. 그렇죠? 우리의 삶이 여기에서 뭔가 멈춤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뭔가,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뭔가, 소명이 뭔가, 거기에 집중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지금 젊거든요.
제가 이게 여러분 때는 재수 없으면 200살 살잖아요. 저는 한 120살 살 각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래서 이제 저도 정말 뛰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제 일주일에 3일은 아내랑 같이 뜁니다. 이제 딱 30분 딱 뛰고 30분 이상은 도저히 못 뛰겠더라고. 30분 뛰고 수영도 30분 딱 하고 힘들 때는 그냥 30분 그냥 앉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나가고 물에 들어가고 해서 이제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비전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소명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사역 하잖아요. 여기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청소년들 진짜 멋진 교회를 세운 아이들 기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새로운 어떤 일들을 자꾸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얘들과 함께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 어떻게 이런 게 또 막 보이는 거죠. 예. 그럼 여러분도 또 생각하죠. 목사님 자꾸 저런 거 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자꾸 보시면 우리가 피곤해지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하죠. 예, 저는 지금 청소년 사역만 머리에 들어 있어가지고 여러분 산질 어떻게 될지 저는 관심 없어요. 너희 알아서 하세요. 저는 하여튼 아이들을 데리고 다음 세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까가 막 정말 늘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의 삶은 염려하게 되면 불안에 쫓기고 불안에 쫓기면 욕심을 선택하게 돼요. 그러면 망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이 와도 이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고난을 돌파해낼 것인가,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지금 이루어갈 것인가. 제가 자주 얘기했죠. 이사야서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그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 존재들이다. 소명을 일으키죠. 소명을 말하잖아요. 비전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 소명과 비전에 따라서 여전히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들, 젊은 영혼들로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마지막 불렀던 찬양팀 다 나오셔가지고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